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의 주님을 이제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날짜만 지나가길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예수의 오심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으로 다시 돌아보면서 새기면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또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 시기를 지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첫 주일인데 그래서 이사야 64장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주여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이사야 64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그래서 주 앞에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라며 불이 물을 끓게 같게 하사 원수들을 떨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리는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또 고백해야 될 그리고 가져야 될 소망 이런 의미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대림절의 의미를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은 보통 1월 1일을 새해 첫날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신앙의 부분에서 보면 1년의 시작이 오늘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모든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인데 예수님을 기대하는 오늘이 새해 첫날 1년의 그 신앙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림절이라는 이 절기를 지키는 거죠. 신앙이 오늘 출발이다. 새롭게 시작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으니 그냥 절기를 촛불 켜면서 뭐 이런 순서로 지키는 거다. 그게 아니고 신앙의 의미를 오늘 새롭게 결심하면서 시작한다.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데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해요. 이 시편, 이사야 64편, 이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건 우리가 뭐 정확하게는 얘기하기 그런데 이게 이제 제2 이사야라고 해서 후대에 기록해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여기 합쳐졌다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그렇게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말씀하는 이 시대는 로마의 시대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치하 속에 압박받고 있는 그때일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전통적으로는 이사야가 기록했다고 이렇게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BC 700년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는 BC 70몇 년 이때 이제 그때고 700년 이건 이제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할 때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니까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중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가 예견하면서 그렇게 이제 기록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럼 그 시대는 어떠냐 하면 바벨론에서 그 남유다가 포로가 되기 얼마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바벨론 시대의 압제하에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 그 압제, 노예 삶에서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원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불로 역사하셔서 원수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모든 원수를 하나님이 처리하시고 하나님의 악을 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어려운 삶 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으로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옮겨 심은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왕성했는데 이제 어느 때에 하나님이 그 담을 다 허셔서 그 포도원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포도를 따먹고 훼손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잘못입니다. 시편 80편에 그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이제는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늘에서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빛을, 하나님의 광채를 비춰주십시오. 이런 기도와 탄원의 내용이 이사야 64장과 시편 80편을 연결하면 그런 내용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성탄이라고 하면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성탄이 됐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그냥 이 시기를 지나는 사람도 있고요. 안 믿는 사람은 예수와 전혀 상관없이 보니까 그 미국에서 뭐 그렇게 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메리 할리데이, 할리데이, 휴일이라는 거죠. 휴일, 노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문화로 이제 이 온 세계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그렇게 해서 안 믿는 사람은 연말과 함께 그냥 이 연말에 이 성탄 이 휴일이니까 뭐 요즘은 또 어려운 시대니까 그런 분위기가 없지만 뭐 연말에 만나서 성탄이니까 뭐 카드도 주고 인사도 하고 하면서 선물도 주고 하면서 먹고 즐기고 하는 하나의 문화적인 현상이 되어버렸죠. 이건 세상에서 되어진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믿는 자들 중에서도 예수의 오심을 그냥 신앙적인 의미와 연결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오셨지 성탄. 여러분 엄밀히 말하자면 예수님이 12월 20일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날을 예수님 오신 날이라고 하면서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섬기는 거죠. 이 날을 기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서는 막 공격을 해요. 그날 예수님 안 오셨는데 왜 뭐 그날을 예수님 오셨다고 그래? 그러면서 주일을 왜 쉬어? 안 쉬기래. 그러면서 이제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지금 역사적으로 그게 명확한 날짜가 없으니까 예수님 오신 시기를 잘 우리가 연구해서 이 날쯤 예수님 오신 날로 우리가 기념하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걸 또 모르는 사람들은 25일 날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의미를 새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진지하게 알고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하는 오신 날을 의미를 지키는 이유 중에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가 오시고 어떤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어둠 속에 있는 거지요. 믿는 자에게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나름대로 영적인 세계가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세상에 그냥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어떤 원리대로 세상의 어떤 구조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인간이 뭔가 인간의 노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쌓아가는 문화와 어떤 세상의 권력, 세상의 제국 이런 것들이 있지요. 성경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믿음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생명의 삶, 이런 문제와 이 세상은 완전히 정반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지만 세상에는 어둠과 악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선함을 추구하고 하나님 뜻을 추구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섬김과 희생의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세상에서 보이는 물리적인 힘과 물리적인 수단을 우리는 추구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세상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사단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서 사단이나 어떤 인간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어떻든 문화를 발전시키고 세상의 권력을 집중시키며 세상의 나라들을 세워서 그 권력과 그 법으로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 속에 어쩔 수 없는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지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은 지금도 깜깜한 어둠이다. 이 세상은 진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거나 어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끌어가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세계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따라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백하며 오늘 살아갈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오심을 보면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과거에 오신 예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분의 오심은 아기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초림 예수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짊어지고 오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제물,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화신으로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순종함으로 오신 거지요. 그래서 그분은 그 삶 속에서 복음서에서 나타난 것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이게 초림 예수님이죠. 그래서 초림 예수는 메시아로 오셨다, 구원자로 오셨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게 초림 예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오늘 내가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함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게 된 겁니다. 초림 예수, 그 초림 예수가 뭐냐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다, 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씀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할 때 성경에서 예수님 오실 때에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그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예수님 태어나시는 그 밤에 천사들, 천군 천사 찬송하면서 그들에게 목자들에게 전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뭐냐 하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예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면 너희를 위한 구주로 태어나셨는데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다음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강림절, 그 강림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광장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중에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 똑같은 말을 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거기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명확하게 구분하십니까? 어때요? 박시연, 이게 무슨 의미인지 구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호칭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를 보내주실 때도 그가 그리스도 주시다. 또 돌아가시고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 이 의미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의미대로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부분을 확실히 내가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가 확인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인데, 그리스도 주라는 두 단어가 나왔잖아요. 이게 뭔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메시아. 메시아는 구원자죠, 구원자. 그 어디입니까? 구약에 계속 예언하는 내용이 너희를 위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다윗의 가지에서 나신 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는 것이 구약의 예언이잖아요. 그 오신 분이잖아요. 구원자 메시아. 원래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 이런 말씀인데 그게 이제 그런 뜻이지요. 그럼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 뭐냐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 구주, 나를 구원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언약 형제 이해됩니까? 에? 이해 안 돼요? 그리스도라는 용어가 그게 이제 그 의미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 그래서 내가 주와 그리스도로 너희를 위하여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죠. 주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는 내가 죄인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신 예수가 나를 위하여 내 죄값을 사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냐면 과거에 내가 믿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원수였던 그 상황에서 그 관계가 끊어졌던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원수에서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관계의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된 관계로 예수를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았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게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네? 이해됩니까? 그게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죄가 용서받았다. 이걸 너희가 믿는가?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다음, 그건 이제 과거에 우리가 믿었잖아요. 다 믿지요? 다 믿는데 주로 믿느냐는 겁니다. 주로. 주가 뭐예요? 말 그대로 주죠. 주인. 네? 여러분, 그 당시에 주인과 종이라는 이 제도가 있었잖아요. 종은 권리가 없어요. 누가 권리가 있습니까? 주인이 권리가 있는 거죠. 생명권까지도 주인에게 속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로 믿는다는 것은, 자,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새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 예수는 누구냐? 나의 주인이시다. 주로 믿는가?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나를 주장하는 일이 없어야 그분이 주가 되시는 거죠. 그분이 나의 주인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되어야 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나의 어떤 삶을 내 주관으로 내가 생각하는 계획대로 내 의지도 살아간다? 그건 주로 믿는 게 아니죠. 예? 여러분 그게 어떻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과거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는 나의 주와 그리스도예요. 그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고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내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나의 뜻으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건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그건 대다수가 나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가 할 때는 여러분은 말하는 게 저 자신도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목사지만 나도 그런 거예요. 제가 잘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게 아니고 저 자신도 또 그래요. 내가 늘 예수님을 부르고 생각하지만 문득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걸 여러분 예수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교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초림 예수를 믿는 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하는 의미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많이를 있는데 주로 믿는 믿음이 약해요. 우리가 이 부분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놓지 않고 되게 환미화시킵니다. 목사님이나 거룩하시니까 아니 목사 거룩하지 않아요. 저도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은 하나님께만 그분만 거룩한 거죠. 정도의 차이일 뿐이에요. 아무도 거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아무도 거룩할 수 없으니까 나는 이 정도 돼서 나는 내가 볼 때 신앙에서 나는 별로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그래도 그렇게 자책할 수 있는 그 상황이 그 마음이 거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거룩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 별로 잘 못해. 아니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잘 알아요. 우리 각자를. 그래 각자에게 하나님은 생명 주신 다음에 조금씩이라도 잘 알아. 조금씩이라도. 나는 그걸 너에게 기대하고 있어. 너가 스스로 잘 못한다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 원치 않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못 믿고 있는가 인식이 돼야 내 자신의 삶의 상황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한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잘하는 건가 그게 스스로에 대해서 좀 바로 바라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여러분 꼭 이 절기만 아니라 이 절기로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는 의미지 절기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확실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확실한 고백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로 내가 믿는 것은 과거의 어떤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이건 완료가 된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내가 믿는 믿음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실수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죄에 대한 부분은 해결됐을지라도 또 내가 실수하고 또 잘못하고 한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데 주인으로 내가 살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는 이런 잘못에 대해서도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니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이고 영원히 그 죄를 해결하신 분이니 오늘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예수를 주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어느 부분에 이게 이제 뭐냐 하면 그런 거죠. 우리의 삶의 영역을 따져봤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떤 영혼과 우리의 삶의 부분 영역을 그걸 전체를 100이라고 했을 때에 내가 잘 몰라서 10%만 하나님 의지하고 살 수도 있었지요. 90%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아서 내 모습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근데 그게 이제 차츰차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는 부분이 많아지게 되면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영역이 커지는 거예요. 주님이 결정하는 영역이 커진단 말이에요. 왜? 내가 그걸 알고 그분에게 내어드리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나는 다듬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별도 떨어진 건 아니지만 늘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로 믿고 있으면 오늘 나의 생명이 있는 이 날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가? 나는 거기에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가? 수긍한다면 예수님이 오늘 내게 원하신 뜻을 따라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살았는가?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뜻을 알게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 방법대로 내가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런 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순종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결심도 필요한 거죠. 이게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에요. 과거에 오신 주님에 대하여.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끝나면. 한 가지 남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뭐냐 하면 재림 예수에 대한 소망과 기대입니다. 우리는 항상 과거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믿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어린 양 예수가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종말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모든 것이 뭐냐 하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미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모든 권위를 받아서 이 땅에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재림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예수를 기다리는 이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과거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지만 이 기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 속에는 우리가 신앙 고백에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의 심판자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고백하지요. 성경에 약속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재림 예수에 대한 믿음과 그에 합당한 삶도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중 핵심이 이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 중에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강림하시옵소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악을 불이 물을 끓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했을까요? 오늘 이 시대가 그것과 다를 것이 없지요. 여러분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는 조금 어떻게 보면 미안하고 여러분 미래에 대해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참 이 시대 상황이 너무 힘든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너무 시대가 어렵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뭐 그렇게 하길 저는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꿈의 세대고 꿈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미래 비전을 여러분 각자가 품고 살아가세요. 그러나 전반적인 걸 보면 앞으로 시대가 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의 시대가 너무 어둡고 악하다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왜? 온 지구적으로 되어지는 뭐 기상이변에 대한 문제, 그건 뭐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문제죠. 온 세상 나라들이 몇 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서로 죽이고 죽는. 그래서 이제는 처음에는 전쟁이 저렇게 나서 어떡할까 그런데 몇 년 지나 보니까 뭐 우리 문제야. 뭐 저들이 알아서 죽이고 뭐 뽑든지 뭐 살든지 뽑든지 자기들 문제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근데 이 정말 너무 가슴 아팠던 마음이 이제는 이게 시간이 계속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그냥 마음에 그쪽에서 계속 전쟁이 있는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사자들과는 뭐 저의 마음과는 전혀 좀 다르겠죠. 그런데 그런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그동안에도 국지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전쟁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온 세계가 불신하게 되고 온 세계의 경제의 어떤 공급망 이 체인들이 다 끊어지면서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선진국이라고 하면서도 환율이 계속 오르고 그런데 다른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가난한 나라들. 우리가 그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들은 정말 생존이 급급할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몇몇 나라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그런데 그 탐욕이 어떻게 돼서 그럴까요? 뭐 시대가 그 중간에 탐욕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는 인물이 있으니까 그럴 것 아닙니까? 그게 푸틴일 수도 있고 트럼프일 수도 있고 그게 뭐 어떻든 누구일지 몰라도 나름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적으로 생각하면서 죽이고 뭐 저를 없애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으니까 무기를 통해서 전쟁을 벌일 것 아닙니까? 예.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럼 또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아니 하나님 계시면 왜 이래? 여러분 그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모든 걸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간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선을 확산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들은 모든 생각에 악으로 점철돼서 악한 계획을 추진하면서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게 악한 세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문제이지요.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원수된 인간이 버리지 못한 탐욕 때문에 자기의 상황에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탓을 돌릴 수 없는 거죠. 그거 왜 하나님 탓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모든 악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향력으로 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악인도 두시는 거예요. 때로는 악인을 통해서 고통이 뭔지 우리가 느끼기도 하고 우리가 피해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률적으로 어떤 때가 돼서 야 이제 다 그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미 다 창조할 때 부여하셨으니까 악한 인간이 악한 일을 선택할 때도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세상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에 의를 세우시고 모든 악을 제거하실 모든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주여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로 믿었다면 또 성경에서 하신 말씀처럼 그분이 재림하실 때 심판자로 오신다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 오니 그걸 믿음으로 오늘 내가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오늘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믿는 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발전이 없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그러니까 저는 늘 말씀하는 게 신앙이란 그냥 내 마음으로 믿는다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치열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확인하면서 내가 오늘 내 기억과 생체적인 어떤 리듬이 살아있고 움직이고 내 생명이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가, 이거 오늘 현재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최선이에요. 우리는 우리 1년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예측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오늘을 최선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신 의미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과거에 오신 분은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내가 확실히 고백하고,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 나는 나의 모든 삶을 그분의 주권 안에 들을 수 있는 거지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서도 내가 오늘 살아갈 때 언젠가는 하나님 오신다고, 주님이 심판자로 오신다고 하셨으니 오시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늘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뽑아서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조성하시고 잘 가꾸었지만 어느 순간에 그걸 허무신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또 우리의 포도원이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자신들의 안일함과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사람 다 똑같아요.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자기를 바라보는 이런 의식이 있을 때에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시고 하나님의 빛을 내게 비춰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두움의 시대. 그래서 주께서 빛으로 오셔서 정말 참빛이 되시는 그 주님이 앞으로 우리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오늘 살아가고 또 오늘 살아가고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부르심을 받는 날 거기까지 변함없이 그 소망 안에서 기대하면서 나는 오늘 최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다 그렇지만 청년들이 특히 신앙의 의미가 뭔지를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 나간다, 그냥 예배 참석한다,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어도 몸은 갈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시작이 되고 거기서 발전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예수를 모셨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냉철하게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럴 때 여러분 평생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대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이런 어떤 믿음의 원리 내지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의미를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고백 속에 신앙의 의미로 받아들이시고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시대는 얼마나 어두울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은혜가 언제나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으로 또 한 주간도 복된 삶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마음으로 고백하고 준비하는 저희들 모두에게 하나님 믿음의 분명한 고백과 확신을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2025년 성탄의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으로 맞이합니다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주로 오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가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아래 순종해야 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순종해야 될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런 저희들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알고 고백하며 삶으로 하나님 앞에 행동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오늘 살아가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재림 주시며 선악을 심판하시며 온 시대의 어두움을 빛으로 치우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살아가며 재림 예수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참된 믿음의 위치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때때로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